둘 셋 넷 마이크 테스팅. 하나 둘 셋 넷. 예, 이제 우리 시간 있으므로 4월 12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국에 가도 네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니 예수 인도하셨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다시 바뀐 인생을 얻어기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궤가 오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예수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으로, 그러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히 울리시사 손잡고 나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 모든 삶 속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오늘 여기까지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정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87장 찬양 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성태 안수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오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저희들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십자가 보혈로 속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햇빛과 피를 주시어 생명을 살게 하시며 봄의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어 저희들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경배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지난 일주일을 또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저희들 죄와 허물 때문에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저희들이 무릎 꿇은 이 자리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새 사람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모습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 여러분 붙잡아 주시어 건강하신 몸으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중 몸이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 가정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를 그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첫째 믿음 위에 굳게 하시고 건강이나 무슨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강한 주님의 권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계속해서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70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1면 혹은 70면 전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보안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4월 둘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리고요. 네, 전우자와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보호하심 가운데 이렇게 잘 우리 발걸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금 자리가 좀 빈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더 우리가 전도하고 함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그런 가운데에 한번 예배 드리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사자성어를 설교 중에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설교로 들어가겠는데요. 야고보서를 지금 저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제 말씀을 두 번에 걸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잠시 또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사도들의 제대로 바른 그 가르침 가운데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 못하는 그 표현에 의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즉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진 여러 시험 가운데 참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인내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합력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주어진 시험과 연단의 순간에서도 능히 인내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원리, 그 비결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되 지혜를 따라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두 마음이나 정함이 없는 정말 의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시험을 잘 감당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언뜻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그런 시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야기로 삽입되어져서 혹자는 이게 편집이 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는 그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재물 두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복음적인 그러한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기지 못할 것을 권고하면서 당시 또 곁에 있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 재물은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재물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을 우리가 섬기거나
또 재물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될 어떤 우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려야 할 부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낮은 형제, 여기서 낮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에 보면은 겸손함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죠. 지금 세상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아주 가난하고 또 비천한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실 것에 대해 기대하고 또 그것을 자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오히려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 종료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호 속에서 아주 작고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저들을 맞으셨습니다. 물론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런 뜻이 있지만 진정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 겸손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구원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참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겸손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낮아지는 그러한 삶,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반면 세상적으로 부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마치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지게 될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부한 상황이 이제 낮아질 것에 대해서 자랑하라. 반어법을 사용하시면서 풀의 꽃과 그런 비유를 더욱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등은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것은 잠시 폈다지는 풀의 꽃과 같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 어떠한 시험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인내할 것을 연결해서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인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그날, 즉 부와 명예와 권력의 삶을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결국 곧 마르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꽃과 같다고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그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려왔던 다윗이 이제 삶을 마감하는 즈음에 이르러서 모든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강력한 권고의 메시지로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모든 삶의 초점은 오직 시들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가운데 나아갈 것을 역시 권고하며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동일한 뜻을 가진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권불십년, 예, 화무시비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그런 뜻과 꽃이 피어 있음을 열흘을 넘지 못한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죠. 그게 야고보 사도의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자성어의 말씀입니다.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한 번쯤 누구나 한 번쯤은 로또에 당첨되는 꿈을 꾼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와 바람을 가진 순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로또에 당첨되면 나름 이러이러한 멋있는 삶을 살아가고 또 선행을 베풀며 살아갈 것을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왠지 그 로또에 당첨된 분들 그 통계를 보면 70%가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도박과 술 여러 쾌락적인 삶으로 인생의 추락을 맞게 되었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 잠깐 로또에 당첨되면 어떨까.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다면 한 2천만 불이 당첨된다면 교회를 그냥 멋있게 짓고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선교하고 또 어려운 젊은이들을 후원하면서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로 키우는 일을 감당할 것을 좀 상상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생각을 지우곤 했죠. 땀과 희생이 없는 풍요, 그 순간은 기쁨이 있지만 결국 슬픔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역사를 보면 권세가 주어졌을 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그 권력을 휘두르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몇 년 지나지 않아 마치 시들은 풀과 꽃과 같이 비참한 추후를 맞추게 되는 것을 역사는 교훈하고 있죠. 아마도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이 권력에 취한 지도자들 역시 지난 역사의 교훈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면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언 아닌 명언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내곤 합니다. 역사는 오늘의 교훈이며 내일의 거울이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예, 역사는 오늘의 교훈이며 내일의 거울이다. 그래서 누가 이 말을 했나 하고 제가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한 사람은 없고요. 그저 그냥 역사는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역사는 오늘의 교훈이고 또 내일의 거울입니다. 얼마나 이 한마디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 이름을 역사에 남기지 못한 채 추락하고 말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요즘에 그 데이케어에서들 어르신들 가서 막 영화를 보셨는데 왕과 사는 남자인가요? 예,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보니까 1,600만 명이 지금 그 관람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명량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의 그 영화 그것이 1,700만인데 이 왕과 사는 남자가 두 번째 지금 그 관람객을 저거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단종과 그를 섬기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주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 뭐 그 젊은이들도 이제 그 부모들하고 같이 가서 여기 2세들도 갔는데 영어로 자막이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막 울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거는요, 그 수양대군의 권력욕을 통해서 그 조카를 죽인 파렴치한 모습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그런 교훈의 메시지를 그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장수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반면에 그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정말 겸손하고 희생과 헌신된 삶을 살아오면서 모두의 존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명예에 취해서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주위에서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장수하는 것이 축복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이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고 오래 사는 것 못지않게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정말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저 오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지 마시고요. 정말 잘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교훈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기보다는 정말 오히려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면서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2절에 우리 배웠던 그 페이라스모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트라이얼스, 연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거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연단, 그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것은 옳다. 즉 참된 성도로서 제자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역임을 역시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5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영광된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참 신앙은 시험을 참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주어지는 그 시험, 연단,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삶, 그러한 성도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성도에 있어서 진정한 복 있는 삶의 모습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환난과 핍박과 여러 연단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해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의 선진, 신앙의 선진들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연단, 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연단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신앙의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시대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또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성경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시험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또 소망 가운데 천국을 향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더욱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것을 인해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하나님의 예비하신 멸류관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두를 향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겸손과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교훈의 메시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겸손하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의 멸류관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시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356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었으면 내가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귀한 시간 갖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꼭 한 분이 한 분씩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상을 주시는데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더 귀한 상을 주신대요. 예. 아멘. 예.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부탁, 유언의 메시지,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올해도 꼭 한 분이 한 분씩 전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조 목사님 이제 오늘부터 아마 이제 코네티컷 한인 선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좀 아쉽고 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래도 코네티컷 교회 그래도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그래도 사역을 하시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런 귀한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월 생일자 오늘 생일자 케이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자 권사님, 최재룡 집사님 또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매번 순두부만 드시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오늘은 짜장면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짜장면 드시고 우리 이미자 권사님, 최재룡 집사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대접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가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4월 19일이죠. 그 로마랜드에 위치한 세이크리프 매너라는 곳에서 우리 한수아 장모님, 한국 권사님 아들 재훈 군이 리선 양과 결혼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몇 분 같이 가시는데 혹 못 가시더라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더. 교회가 지금 이제 새롭게 그 리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요즘에 또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또 상황 속에서 새로 또 리스를 계약하면서 조금 렌트가 좀 오르게 돼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인해서 우리가 또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인 교회, 스페니시 교회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이러한 그래서 저는 그런 지난번에도 한 장로님과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겠다. 스페니시 교회나 이런 중국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이 참 어렵지 않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균사장로 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겪고 나면 새로운 지도자가 또 이 미국을 통치하게 될 때에는 더 불같이 일어나겠다. 지금은 침체 가운데 좀 없지 않아 핍박이 있는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세계적인 그 부흥의 추세가 사실은 이 스페니시 이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듯이 지금 곳곳에 남미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이 미국에서는 약간 침체된 가운데 있죠. 저희 교단만 하더라도 이제 백인들은 점점 그 교세가 사라지고 이 스페니시 교단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교단이 그래도 이 미국 교단 중에 지금 세 번째 가는 그런 교인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2, 3년이 지나면 아마도 스페니시 교회, 중국 교회들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으리라 기대가 되면서 계속해서 이 기도와 더불어서 또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그러한 교회를 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 권사님 오늘 참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참석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그냥 부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싶으셨고 부활주일 예배도 나오고 싶으셨는데 워낙 지금 이제 통증이 있으시고 다니시기 좀 불편하셨는데 오늘 나오셨어요. 그래서 잘 또 회복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 집사님 계속해서 지금 나오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또 좀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사님도 좀 못 나오셨는데 또 사정이 있으셔서 나오시지 못하셨고요. 하여튼 아무튼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소원 쉴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하시고 또 높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란과 미국의 그러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닌 모든 세계의 아픔을 겪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는데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는지 하나님 속기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 자녀를 잃은 그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개와 반성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패권주의로 향하는 이 미국이 다시 한번 겸손히 세계를 섬기는 그러한 미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웃들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어떤 혼란과 역경 가운데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기도합니다. 이념과 세상으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젊은 세대를 향해서 하나가 되어 함께 합력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역사 동안 세계를 섬겼던 이 미국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 미국을 통해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이런 패권주의적인 모습 속에 돌이켜 진정한 회개와 반성 있는 역사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계 곳곳에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이나에 감사드립니다. 늘 겸손한 그런 삶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는 우리의 인생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드리는 귀한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겸허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기꺼이 우리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온 조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